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계획을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에스더 그리고 하만의 서로 다른 계획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제3일에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는 그녀가 그녀의 시녀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마치고 바로 왕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 유다 민족이 구원받을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이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은 에스더가 진짜 의지하는 분은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규례 가운데는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자신의 금규를 내미지 아니하면 왕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각오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왕은 에스더를 보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금규를 내밀어 에스더를 맞이합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나의 힘이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의 행위,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모습을 통하여서 기도의 진짜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에스더를 통하여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에스더의 믿음을 보여주는 실천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떠한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삶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타내는 실제입니다. 에스더는 이제 왕 앞에 나아가 그녀의 계획을 시작합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는 마치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그 마음을 이야기하라고 너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라는 왕의 말이었습니다. 왕의 말에 에스더는 바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신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자신이 베푸는 잔치에 초대합니다. 왕은 하만을 급히 불러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에스더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에스더는 자신의 요구를 말하지 않고 다음 잔치에 초대하며 그때는 말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왜 에스더는 바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주석에 따르면 고대 근동에서는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가 있을 때에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대화하고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에스더는 지금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계획을 실행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따랐습니다. 하만은 왕비 에스더의 잔치에 왕과 자신만이 초대받았다라는 사실에 우쭐해합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꿇어 절하기는커녕 일어나지도 움직이지도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또다시 분노하나 참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만은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 왕이 모든 신하들보다 자신을 높이고 특별히 오늘 왕비의 잔치에 왕과 자신만 초대받았다는 이 사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만은 지금 자기 자랑, 교만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의 행동에 분노하자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50규빗, 약 23m가 되는 나무를 세워서 거기에 모르드게를 처형할 것을 내일 왕에게 구하라고 조언합니다. 하만은 이를 좋게 여기고 바로 실행합니다. 이렇게 하만은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며 악한 계획을 통하여서 의로운 사람, 무죄한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만은 자기가 세운 계획에 결국 자기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악인의 계획은 악할 뿐만 아니라 허망하며 결국은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은 의인의 계획과 악인의 계획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자랑과 악한 마음으로 가득한가를 우리로 하여금 점검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계획, 나의 삶의 걸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자기의 기쁨을 구하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계획은 온통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계획은 그 시작, 동기부터 과정과 끝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을 구하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역시도 자신을만을 위한 어떠한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허망한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롭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더의 계획, 하만의 계획, 의인의 계획, 악인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악인의 계획은 허망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결국 그 끝은 멸망이나 하나님의 백성의 계획, 의인의 계획은 선하고 영원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허망한 길에 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